할렐루야. 하나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으로 주야로 부르짖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1971년 7월 26일 아침에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서 세턴 V 로켓이 하늘 향해 치솟아 올랐는데요. 이 로켓은 아폴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 탐사선을 이제 싣고 간 그 로켓입니다. 여기에 제임스 어윈이 타고 있었고요. 이 제임스 어윈이 처음으로 달 탐사선을 타고 달에 내려서 18선 이상을 이제 탐사를 했습니다. 그 제임스 어윈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선교사로 우주 비행을 통해서 지병을 얻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6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달보다 더 위대한 분을 만났습니다. 달에서 걷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달의 두꺼운 먼지 속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 돌들에 걸려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발을 디디는 것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역사적인 사건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신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달나라를 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 토성에도 가고 천왕성이나 해왕성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특별한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달 표면에 걷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구덩이가 있을지 낭떠러기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발을 딛는다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지상 위에 살아가는 삶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지난 주일에 이제 폐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금은 동메달을 딴 선수도 있고 또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도 있고요. 또 아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 아예 가보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금메달 인생일 것이고, 동메달을 땄다고 동메달 인생, 노메달을 땄다고 노메달 인생일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기쁨이나 평안과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그 기대의 때가, 은혜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까이 것이에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는 여러분 뭐니 해도 백악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정치 1번지 백악관이겠죠. 그 백악관이나 뉴욕의 할렘가에서 여러분 가난한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다 매한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뉴욕의 할렘가에서 엄청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백악관에서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화이트하우스에서도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이나 진천이나 매한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저 달나라와 이 지상까지가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은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인간의 삶은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이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우리가 별장을 짓고 그 안에 세계에서 좋은 것들 다 갖다 놓은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서울에서 여러분 최고급 강남에 여러분 그런 연립주택들 많이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본인들이 이야기하니까 아는 것이죠. 다 물 건너왔다는 거죠. 뭐 물 건너왔어요? 소파도 물 건너오고 조그마한 숟가락 그릇까지 다 그 집에 있는 거는 물 건너왔다는 거죠. 의회에서 다 수입한 것이라는 자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천국일 것 같습니까? 거기는 슬픔이 없고요, 아픔이 없고요, 고민이 없습니까? 거기도 다 고민도 있고 아픔이 있고 불행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가정에 막 결혼하면은 이제 좋은 집, 좋은 자가용을 희망을 해요. 그것을 꿈꾸죠. 근데 조금 재산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별장을 꿈꾸더라고요. 지난 교회가 그래요. 보니까 성도들이, 동네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 가까운 동네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강남으로 이사를 가요. 강남으로 이사 갔다가 또 분당으로 이사를 가고 막 이렇게 이사를 간 옮기는 코스가 있어요. 분당, 강남 안에서도 이사하는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런 것처럼 그래요. 별장을 마지막에 희망합니다. 좋은 별장이죠. 세계의 아름다운 도시들은 대부분 자연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세계의 부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거기에 별장을 다 짓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별장이 아니에요. 방들도 수백 개가 있고요,
슈퍼카가 수십 대가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만 해도 100여 명이 막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별장하고 차원이 다르죠. 우리나라에도 좋은 별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대원 입학했을 때 저희 동기 가운데 아주 잘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아마 해외에서 지금 선교사에 갔는데 성북동인가요? 저는 가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 집이 3층 집인데 무슨 잔디밭이 앞에 축구 경기장은 좀 보태가지고 축구 경기장 반의 반 정도 하는 크기에 잔디밭이 있고 막 1층, 2층, 3층 있는데 와, 이런 집이 다 있구나, 이런 데도 살구나,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 쪽에 가면 별장 그 촌이 있죠. 제가 대기업 총수나 그런 하신 분들이 별장에서 신방을 가보았습니다. 가보면 눈 다 베려와요. 얼마나 번쩍번쩍하는지. 잔디 있죠, 연못 있죠, 앞에 무슨 그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 뜰이 있어가지고요. 집도 얼마나 뭐 대리석 좋은 것은 다 갖다 놨어요. 밖에 나무도 일반 나무가 아니에요. 제 그냥 평범한 눈으로 봐도 저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닌 나무가 다 심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값비싼 것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으로 도배했으니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도 근심 있고요, 거기에도 염려 있고, 여러분 질병이 있고, 없는 것이 없어요. 다 그런 것이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여러분 거기도 근심 걱정 다 있어요. 염려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새들이 집을 지을 때 아주 높은 곳에 지어요.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가지를 모아가지고 거기다 짓고요, 거기에 알을 놓죠. 알을 놓고 이제 봄날에 따뜻한 봄날이 되면은 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요때 나타나는 녀석이 있어요. 뭐가 나타나요? 뱀. 뱀이라고 해요. 뱀. 뱀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큰 뱀이, 여러분 어떻게 알고? 벌써 알아요. 새들이 짹짹짹 거리기 전에 그 집을 만든 것부터 다 알고 있고요, 거기 알 낳을 때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때 쭉 뱀이 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는 여러분 다 삼켜버려요. 어미새가 생각할 땐 그렇죠. 이 높은 곳에다 집을 지었으니까 어느 누가 쳐들어오겠느냐. 여기는 안전지대다. 이 새끼들은 이제 안전하다 생각하지만 안전합니까? 뱀이 다 아는데요, 다 올라가가지고요 다 삼켜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집을 짓고 하는데 그 어떤 적이 올 수 없다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외줄 타고 가요. 외줄 타고 가고요, 뛰어넘어서 가고, 안 되면 땅을 파고도 들어가요. 사탄 마귀가 귀신인데, 여러분 시험으로 찾아오고, 근심으로 찾아오고, 염려로 찾아오고, 질병으로 찾아가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인데 다 알고 가는 것이죠. 20세기 대중문화의 상징적 음악가로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듭니다. 마이클 잭슨은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아티스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상을 수여했죠. 무대라든지 영상 보십시오. 그 음악, 그 춤, 그리고 패션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압도적이에요. 여러분 전에 무 넣고 이렇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춤을 잘 못 추는데 학창시절에서 그 춤을 막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몸뚱아리 이게 안 되니까 저는 이거밖에 뭐예요, 이거밖에.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춤 잘 추는 분 보면은 와, 부러워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 무 넣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정규 앨범 스리러 그 앨범이 6,600만 장이면 우리나라가 5천만이니까 5천만 인구가 다 한 장씩 사고도 1,600만 장이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정규 앨범을 샀고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 동안에 빌보드 10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50년 동안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13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했고요, 또 35살에 아주 젊은 나이 아닙니까? 살아있는 전설상을 받았어요. 35살인데
그런데 여러분, 뜻하지 않게 그가 친절을 베푼 것이 어떻게 꼬이고 돼가지고 민사소송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재판에 회부되고 무혐의로 판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미 때는 늦으리 2009년도에 프로포폴하고 벤조다입제핀은 그것을 마약 아닙니까? 그것을 급성 중독으로 여러분 50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에 대한 재판이 다 결정되기 전에, 그 재판이 나오기 전에 여론이요 65%가 마이클 잭슨 나쁜 놈 그랬어요. 그게 비호감이었죠. 그러다 이제 혐의가 없다고 되니까 다시 반대가 됐으면 이미 다 세상 떠났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잘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참 중요한데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렇게 열심히 얼마나 노래 연습 많이 했겠어요. 춤도 본래 그렇게 잘 친 것도 있었지만 노력했겠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기 최정상에 올랐는데 자신은 호의를 베푸는데 그것이 그렇게 뜻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언론에서 여러분 다 까버리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다 공개해서 그 사람 거 다 공개했어요. 그 억울함과 힘든 속에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바로 마약으로 달래는 것이죠. 파베 형제라 하지만은 삶이 허무했고 괴롭고 삶이 싫었던 것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 탄식하는 분 앞에 나왔으면은 이 마이클 잭슨이 달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마이클 잭슨 뿐이겠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다이애나도 그렇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렇고 여러분 마릴린 먼로. 제가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직접 이야기하자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말은 못합니다만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이애나 같은 경우는 연예인 이상 아닙니까? 그가 연예인 아니잖아요. 그 연예인 이상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찰스 황제자하고 20살에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영국 최고의 왕실에 들어가서 이제 영국 영왕의 대를 이어갈 사람으로 완전 손에 꼽히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최고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이애나는 어떻습니까? 왕실 싫었어요. 여러분 사람 생각에는 영국 왕실에 사니까 최고고, 그래서 기념사진을 안에 못 들어요. 밖에서 막 사진을 찍고 그 안에 사는 삶이 막 꿈의 그 궁전의 삶을 생각했는데 다이애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왕실의 주인공이었지만은 그는 그 안이 지긋지긋해요. 싫었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황세자 찰스도 그가 또 못된 짓 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다 싫었어요. 그래서 승마하는 사람이 있어 승마하는 사람하고 좋아하고, 또 애굽의 왕자들과 좋아하고, 그 애굽이 아니에요, 아랍의 왕자들과 좋아하고, 마지막에 백화점을 그 경영하는 그 사람하고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마돈나라든지 앞에서 본 다이애나, 모두 세상적인 것을 다 안아 가진 사람이에요. 영광을 안았죠. 돈을 안았죠. 인기를 안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광, 물질, 돈이 아니었던 것이죠. 인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것을 가졌어도요 여기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이들 중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찬양대 선 사람도 있었어요. 찬양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한 번 기회를 딱 놓치고 나니까 돌아오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가는 교회, 이번에 부활주일에 새섬에 초청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다시 그들을 잡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잡아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잡아온다 하니까 무섭네. 잡아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누가 잡아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기에는 열매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요, 아름답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는 삶이 다 이 예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십자가 안에 있어요. 요사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공허한지 몰라요. 허무한 시절, 제가 앞에 노래 불렀던 것처럼 그래요.
모두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고요.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해외로 막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보세요. 미국이 좋습니까? 미국 가보시고요. 캐나다 좋습니까? 캐나다 가보세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미국에 여러 번 다녀오신 장로님 그래요. 우리나라가 훨씬 좋대요. 진천이 훨씬 좋다는 거죠. 캐나다 여러분 좋은 줄 아세요? 그 나라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감시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하는 거 다 감시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입니까? 캐나다입니까? 유럽입니까? 호주입니까? 금값이 막 올라가다가 또 막 떨어지고 하죠. 올라갔다 내리라 하는 거예요. 금융시장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올라갔다 내렸다 막 하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은행이 파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이 파산되면 여러분 적금한 거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도가 있어요. 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밑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에 투자하죠. 그럼 부동산은 괜찮나요? 제 아는 집사님은요 10년 전에 저기 어디 땅 크게 샀어요. 그런데 그때 1,000만 원 땅이 지금도 1,000만 원이에요. 10년은 지났는데 똑같아요. 개발 하나도 안 되고 맹지로 그냥 묶여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이 안전하고 뭐 전 주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이 안전하고 그렇습니까? 다 뭐예요? 흔들흔들 랄랄랄랄 그래요. 다 흔들면 다 떨어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평강과 축복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 어느 품에 안겨야 될 것인가?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졸리니까 손뼉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 악기 다 해봐요. 405장 없어요? 반주자 어디 가버렸노? 405장 해봅시다. 405장 손뼉치 마세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할렐루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제가 키가 낮으면 이게 뛰어도 이거밖에 안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뭐 할 거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죠. 저같이 춤을 못 춰도 이렇게 할렐루야. 어디를 가야 되며 어디서 평안과 축복이 오겠고 어느 품에 안겨야 되겠습니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할렐루야. 주님의 팔 영원하신 팔 내 인생을 맡길 팔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팔에 여러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팔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은 곳에 둥지 찾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좋은 별장 찾지 마세요. 하늘 높은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넘어 계세요.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별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별장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 제가 직분을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넓은 그 저택에 살지만 몸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그 넓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귀찮죠. 거추장스럽죠.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물론 뭐 밑에 사람들이 한다 하지만 얼마나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마귀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사탄마귀가 별장 좋아해요. 별장.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알죠? 으스스하게 이렇게 으스스하게 별장에서, 상곡 별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꿈틀꿈틀 배암처럼 나온 것이 그 사탄마귀지 않습니까? 별장 여러분 좋아하는 거 사탄마귀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원수 사탄마귀가 찾아와도 끄떡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염려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으셨나요? 아들 대신에 양을 예비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나아갔더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지도하시는 리더십을, 그의 영안을 열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대 1로 맞짱 뜨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승리로 임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하고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냥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 십자가 지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무한한 비밀의 창고가 이 기도 안에서 열려지는 것이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요, 가치 있게 하고요, 모든 짐을 지고도 남은 그런 큰 힘을, 또한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한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그래서 미루지 마세요. 내일 기도해야 되지? 아니요. 내일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기도는 말이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는 씨를 뿌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래요. 시편 126편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기도로 씨를 뿌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웃는 자는 복이 있다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론 웃으셨겠죠. 그러나 웃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셨다 그랬어요. 우셨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시편 119편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눈물이 시냇물같이 얼마나 많이 흐르면 그러겠어요. 시편 6편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실 정도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에 늘 기도한 자, 요 기도 잘해요. 저는 제 눈물로 여기를 다 썩히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제 눈물병에 눈물을 채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눈물병인데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채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물병에다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놓으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흐른다. 이 유행가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 눈물은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 애통의 눈물은 여러분 위로의 은혜로, 위로의 손길로 찾아와서 사막같이 건건하고 아무 열매 없는 내 삶과 내 주변에 씨를 뿌림으로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큰 길가에서 무슨 막 곡성이 들린 것이에요. 누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대성 통곡하는데 동네가 떠들썩한 것이에요. 보니까 한 중년 여성이 큰 소리를 하는데 남편 되신 분이 말리고 주변의 가족들이 막 말리는데도요 아랑곳 없어요. 다리를 대자로 뻗거나 막 우는데 정말 서글피 우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 마지막에 와서 다 실패해서 그런 것인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냥 한없이 서러운 눈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이런 눈물들을 다 모은다면 큰 물결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눈물은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아니고 세상의 눈물은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앞에 주야로 부르짖으며 흘리는 눈물은 생명을 구원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은총을 받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받는 눈물하고 세상의 그런 통곡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없는, 주님을 떠난 눈물은 그냥 눈물이에요. 다윗 같은 회개의 눈물, 예레미야 같은 애국의 눈물, 오늘 3.1절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같이 애국의 눈물,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 마리아의 값비싼 향유를 바치며 예수님께 감사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의 눈물,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 제가 어제 토온세에 말씀드렸죠. 다드림교회 섬기시는 그 김 목사님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아내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고 그랬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어찌하리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4편 말씀도 한번 보죠. 시편 54편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나를 돕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과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성읍이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돕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의미가 깊어요. 하나님의 놀란 비밀의 시간이 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빛이 오면 떠나가는 것이에요.
마음의 어둠, 자녀의 어둠, 가정의 모든 저주 어둠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빛이 오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 은혜의 빛, 성령의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둠의 것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이 시간, 은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뭐 저라고 새벽 기도가 쉬울 줄 아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수석자님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수석자님은 청주에서 한 번도 안 빠져요. 한 번도 안 빠진다고요.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승리 주신 줄 믿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힘있게 떠오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저주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올해 표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라는 것인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주제 아세요? 비전? 다 까먹었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어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가 처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은 흥기발광. 되게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흥기발광. 빛을 발하고, 여러분 말한 것처럼 기도하면은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빛이 발해지는 것이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빛을 받아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깨재재하고 얼굴에 인상이 이러면 안 돼요.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예. 여러분 얼굴을 영적 다리미로 쫙 다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진천시장하고 저기 가서 우리 그 청도시장에 가서 딱 보면은 밝은 사람 우리 교인, 저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학교 가서 딱 밝은 사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청년도 마찬가지고, 저 넘버서 일하는 사람 보는데 너무 하네요. 보면 우리 교인,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 하고 있고요. 또 9절에 매일매일 부르짖고 또 주님 앞에 손을 들었다고 그래 말씀하셨죠. 13절에 뭐예요? 아침에 주님 앞에 이렇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야로 매일 아침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 2절 시작.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55편 17절 말씀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평생 기도하고요.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아침, 정오에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 새벽 기도 한 번도 이렇게 퉁 칠 때가 많지만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은 보면 3번 기도하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여러분 갔을 때 5번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5번 기도해요. 목회를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포기한 이들 가운데 제일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힘들어서 나 목회 뭐 할 것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은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 주시면 하는 것이, 은혜가 큰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일어나지 못하면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새벽 기도 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기도하는 거, 이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는 대충 하고 다녔지만은 지금은 조신하게 다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래도 꽤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저 아파트에 가서 보면은 그래도 진천중앙교회 목사라던가 이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갈 때는 단정하게 머리도 딱 거울 보고 빗고 가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또 뽀샤시하게 해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정말 단정하게 해서 이렇게 정말 점잖게 가요.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년이 가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까? 제가 살 때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자주 씻고 얼굴 관리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아랫동네 보니까 여사 성도님인데요,
여러분, 나는 여자인데 화장할 필요도 없다, 예뻐서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볼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해요. 화장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 예쁘게 화장하세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예쁘게 하세요. 입술도 빠르게 빨갛게 진하게 칠하고, 옷도 예쁘게, 이 모자도 예쁘게. 저는 우리 권사님 너무 예뻐요. 강 권사님 너무 예쁘고, 우리 남 권사님 너무 예뻐요. 다 예뻐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많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엎드리잖아요. 아픈 거, 실패한 거, 안 되는 거, 기도 제목인 것이 복이에요. 시편 102편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은혜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년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도 40대에 떠난 친구들 많이 있어요. 후배들 40대 50대에 여러분 사망률이 많아요. 높아요. 요 나이 때 힘듭니다. 직장에서 위에서 막 누르죠.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죠. 그 가운데 샌드위치에 딱 걸려가지고는 제일 힘든 데가 40대 50대 요 나이 때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막 빡세게 하고 왔는데 집에서 마눌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눌리면 힘이 팔팔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남자기를 팍 죽여버리면은 여러분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40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제일 높아요. 40대가 불쌍해요. 우리 40대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40대 우리 많죠. 여러분 예쁘게 보세요. 아내들 우리 예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재난이나 질병, 어려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시편 71편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서 60, 70, 80은 괜찮습니까? 40대, 50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백발이 되어서 늙어도 버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다 있죠. 하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다 떠난 것이 인생이요. 일단 여러분 아름다움이 떠나가잖아요. 건강이 떠나가죠. 기억력이 떠나고 돈이 떠나가고 물질이 떠나가고 명예가 떠나고 자녀도 다 떠나가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백수가 되어서 머리가 백수가 될 때까지 저를 버리지 말아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옆집에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났어. 그런데도 4배로 두지 않습니까? 빨리 이번 기회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생명 초청장에 가자. 부활절에 시끌시끌한 목사님 한번 보관하자. 부활절에 뭐가 있다더라. 빈무도에서 뭐가 나온다더라. 한번 가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모시고 오세요. 자녀들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결혼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를 주의 전에 쫓아내지 말아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또한 내가 왕인데 교만하여서 하나님 모른다 그런 교만하지 않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대적이. 이 많은 대적을 우리 힘으로 해보겠습니까? 뭐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은 것은 무슨 용가리 똥백장입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하게 평생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제 아내와 함께 평생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사탄마귀 원수를 이기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가정에 모든 좋은 것이 찾아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비가 벌이 꽃을 보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온갖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주신 것이고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시는 것이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이사야가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간들을 할지라도 아침에는 여러분 회복의 아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질그릇 같으니까 그것만 작은 충격에도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강하신 주님이 기도할 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험난한 모든 길에 함께 하셔서 승리의 인생,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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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부족한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게 힘들더라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